동안 5시간 팔공로교회 비전에 대해서 우리 젊은 형제님들이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본인들의 축복이고 또 교회의 축복이지요. 또 이 젊은 형제님들의 말씀을 잘 전해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거 참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감사가 됩니다. 먼저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못 나왔는데요, 우리 김근영 자매님 솔직한 그런 간증, 구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또 기도가 참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이제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이 근여자매님 이렇게 이번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MBC 내거리에 있는 구문화 웨딩홀 7층 MH 컨벤션 홀에서 방재환 군과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이미 혼인식을 했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갖는 것인데 성도님들이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지체가 됐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축가도 좀 불러주시고, 주례는 제가 섭니다. 좀 사이도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젊은이들이 좀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도 내 자녀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불로동사무소 민원봉투의 겉표지에 저희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전에 보니까 민원봉투에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 그 봉투를 만들 때 여러 업체에서 이제 협찬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다 또 실종된 아이들 미아 찾기, 얼굴하고 사연하고 그 밑에 협력업체들, 봉투 제작한 협력업체들 이렇게 소개를 했던데, 이번에 저희도 그냥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협력해 주시겠습니까? 이웃교회고 또 마땅히 교회 소개도 하고 참 좋지요. 그래서 이제 장로회에서 장로들이 참 좋겠다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안을 메일로 보내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만 단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형제님한테 이게 잘 소개가 된 겁니까 하고 알려줬더니 어느 형제님 하신 얘기가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전도지는 주문 안 받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교회 소유에 실려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불로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고마운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좋은 간증들이에요. 전날에 불로동 그 예비군 중대 예비군 대원들 역사 한 2, 3년간 그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예비군 통지서에 교육장소 대구 팔공로 교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소개가 되고 좋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에 협력하고, 또 어느 형제님이 떡을 만드셔서 간식도 갖다 주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 소개가 우리가 느껴지는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라면 실제로 안 와닿겠지요. 그렇죠?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특별히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르고, 또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말씀은 아는데 행치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실제로는 알고 있는데 행치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초대왕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세우셨다가 패하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받을 수 있고 성공을 통해서도 교훈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실제로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내가 돌이키고 내 볼기를 쳐싸우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지혜 없이 행했지?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면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를 알아야 이 사울을 패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을 버린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를 우리가 무시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버림받았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잘렸대. 그럼 난 안 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이 뭘 잘못했대? 이거를 교훈받지 못하면 자기도 잘리는 거예요.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지만 쓰임받는 것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울은 버림받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찾다가 찾으신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전에 사울은 왜 버림받았느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한계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한계의 무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마음가운데 늘 새기십시오. 왜냐하면 부모가 어디까지 부모 역할을 해야 되지?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조언을 해야 되지? 그가 실패를 하든 고생을 하든 얻어맞든 그가 경험해야 할 기회까지 부모가 다 박탈하고 이래저래 하나님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부모는 어디까지 자녀를 조언해야 됩니까? 교사는 어디까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장로들은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되죠? 우리가 내 한계를 모르면 참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밥풀이 밥 공기 안에 담겨 있으면 참 예쁘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 공기를 보면 우리는 참 배고픈 민족이에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그런데 그 밥풀떼기가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밥그릇 안에 있어야 할 밥풀이 여기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요, 어르신들 앞에 좀 죄송하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여기 붙어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제는
전날에는 여기 붙으면 혀로 파트너 어쨌든 닦았는데 이제는 붙어도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거울 보니까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걸 모르면 참 취해집니다. 우리가 왜 평화를 잃는 것입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사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자기 역할의 한계에 대한 무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내가 어디까지 간섭해야 되지? 교회는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 책임도 장로들이 져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부모도 부모의 한계가 있고 교사도 교사의 한계가 있고 장로도 장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니까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의 경영에서 물러나서요.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여기서 보면 사울왕이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어마어마한 규모 앞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일주일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날짜는 다 돼가는데 사무엘은 안 와요.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죠.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래를 기다리라는 했는데 사무엘은 안 오죠. 백성들은 흩어지죠. 조급해진, 다급해진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다급하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 망령이라는 말 아시죠?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교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망령이에요.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왕이 참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왕이 정말 교만한 짓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왕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 찾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리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것인데 이곳으로 해서 당신 나라는 끝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안다는 건 그래서요, 우리가 앉을 자리 알고 설 자리 알고 이거 사실은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평범하게 살 때 몰라요. 인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하면 항상 실수해요.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거 간섭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취해지는 거예요. 여기 밥풀떼기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 남들은 다 보이는데 자기만 모른다고.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건 정말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무지했다.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전쟁을 해보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여정 중에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데 잘 해낼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나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내게 이 일로 말하지 말라 했을 때, 그만해도 족하니 했을 때 모세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여기까지.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인생 마무리 아주 멋있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이제 너희들 몫이야. 나는 여기까지. 사역자 전국 사역자 수행에 가는데 대구 지역 어느 형제님이 물으세요. 형제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예요? 그러더니 60세에 퇴임하신다면. 당연하죠. 아직도 70 넘어서 사역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인도자 위치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 모든 사람들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그들이 더 열심히, 그들이 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그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자기 한계를 아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 그만해도 족하니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 성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어요. 네 아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지요 뭐.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못한다니까 다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설계도 자기가 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건축자재 준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준비한 것 위에 더 준비해. 그리고 해. 우리는 다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해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산답니다. 인간이 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뭐냐면 어쨌든 내가 위대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역대 왕들 왕궁 짓다가 망한 거고요. 만리장성하다가 백성들 파탄에 빠진 거고.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훌륭한 분인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비우는 영성, 떠나는 영성. 주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 때 마지막에는 점점 자기 색깔을 지우고 자기 자리를 지우는 사람. 그래서 너희들이 잘해, 열심히 잘해, 참 잘해.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이 허락지 아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우리는 이것저것 다 그게 죄 짓는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닐지라도 어떤 소원이고 필요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게 더 좋은 거겠지요. 그걸 주셔서 내가 믿음을 떠나거나 그걸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진다면 그걸 염려하셔서 이렇게 더 어렵게 그대로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지 않은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겠지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사울이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 자기 역할의 한계에 대한 부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15장에 가면 이제 아말렉 군사를 치라고 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예요. 그런 아말렉 군사를 다 치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다 죽였는데 뭘 남겼느냐면 양들, 토실토실한 양들만 남겼어요. 내가 당신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당신 말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 소리가 들리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사울의 변명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서도 이렇게 거룩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 근본을 주님 아시잖아요. 내 보기에 좋은 거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100%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였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양들은 다 살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선택적인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은 결과적으로 불순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것들은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립니까? 주일날 옵니다. 어느 정도 순종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꺾지 않는 무참히 무너지더라도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거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죠. 그리고 주님 제가 100%는 아닐지라도 제가 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행위가 제사입니다.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약시대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죠?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불순종한 거라는 거죠.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인 순종,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뭔지. 주님이 이렇게 살기로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큰 죄 짓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독극물이라고 했을 때요, 이 안에 그 독극물을 한 5% 넣습니다. 5%를 이 안에, 아주 치명적인 독극물을 이 안에 5% 섞었습니다. 이게 독극물입니까? 생수입니까? 5% 섞었습니다. 그럼 독극물입니까? 생수입니까? 그 90% 섞었습니다. 당연히 독극물이죠. 5% 섞였어도 독극물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래도 80%는 순종합니다. 20%는 독극물이지만. 그리고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나는. 결국은 독극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역할에 대한 한계의 이 부재.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것을 잘 몰랐을 때 취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사무엘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사무엘이 샤마엘이에요. 잘 듣는 그 사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게 사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반역이지요.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사무엘이 기도한 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내가 기도할 거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사실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장 큰 영적인 사역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역이 없어요. 기도의 사역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자식들 크면 부모가 실제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점점 나이 들어가면요, 자식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네 번째 뭐냐면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이유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몰랐어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나라가 동원된 거 아십니까? 엘리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어요. 한 선지자, 한 기도의 사람을 그 한 나라의 국방용으로 비유를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하반기 9월 1일부터 할 특세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정말 기대가 돼요. 사실은 우리의 삶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네 번째 뭐냐면 영광을 자신이 차지했던 건데 아말렉 군과의 승리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소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꽃을 도적질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할수록 실제로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앞서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편 89편 20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 자기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시죠. 시편 89편 2절, 아, 20절 죄송합니다. 시편 89편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찾다가 찾아내신 사람이 누구십니까? 다윗.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쓰실 때 먼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들어쓰실 때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요셉도 시험하셨습니다. 다윗이 20세 때,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죠. 사울은 40세 때 왕이 됐고, 다윗은 30세 때, 모세는 20세 왕이 됐습니다. 똑같이 40년씩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내신 다윗,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어느 분이 허드슨 테일러, 지금도 중국 내륙 선교회 OEM인가요? 그 내륙 선교회가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국의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참 젊은이들이 선교의 열정이 막 일어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허드슨 테일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슨 말을 할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고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준비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고 다 훌륭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이 다윗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그런 훌륭한 젊은이가 미래 세대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난다면 이건 우리 생에 정말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제 원주에 갔다 왔습니다. 제 사돈 회갑이었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오는데, 식사하는데 백로 뭐 이렇게 두루미들이 쭉 있어요. 어마어마하네. 한 4사람이 안아도 안기지 않는 느티나무가 또 마을이 있더라고요. 야, 강도 있고 참 좋네. 그래서 사돈 얘기하더라. 여기 큰 인물 난 데예요. 그래요? 강원도에서도 큰 인물 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동네가 최규하 대통령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 이계진 씨가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야, 참 자랑스럽다. 이런 데서 대통령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왔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주는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 다윗 같은, 저는 늘 기도해요. 안전하서나 기도가 되는 게 다 훌륭하고 다 준비가 돼가는데 다음 일꾼은 누구일까?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요. 첫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다윗이 어떤 면에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권위에 복종하는 시험입니다. 사무엘상 19장 한번 보실까요? 시간 없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있다면 다윗도 쓰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인용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 내용이거든요. 사울이 이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여기 몇 장이죠? 16장? 예, 고맙습니다. 16장 21절. 죄송합니다. 제가 6자를 9자로 써가지고 16장 21절부터 보시면 16장 2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마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 왕이 미쳤대. 귀신이 들렸대. 악신이 들렸대. 만약에 평소에 내가 왜 가야 돼요? 내가 왜 그런 미친 왕한테 가야 되죠?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던 다윗이라면 이때 안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위험을 당할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때도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이때만 안 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늘 불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완벽하진 않지만 순종하려고 애써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전에 강시영자님 자주 교제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여호와의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섬겼다고 그랬죠. 처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수아를 소개하길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을 섬겨본 사람, 사람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 사람의 종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끌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못 이끄는 거예요. 종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안 따라요.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그런 면에서 권위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첫 번째 이유가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실에 대한 시험입니다. 1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자, 냄새나는 양 키우다가요 왕궁을 맛봤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이 외국의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아이들이, 어머니와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남편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거 보면요, 한국에서 일하는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내 자녀들을 한국에서 유학시키고 싶어요. 그 한국 교육이나 문화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얼마나 벌어서 한국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자녀들 유학을 시켜? 걱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한국 맛을 보니까 이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한번 좋은 곳을 맛보면 옛날 것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왕궁을 맛보면 이제 냄새나는 양에게로 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래하며, 왕궁에 가면 왕궁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왕을 섬겼고, 돌아가면 여전히 목동이에요. 냄새나는 옷 입고.
저는 생각하기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이라고 봅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십보라가 양 칠 때 모세를 만났습니다. 리브가가 물 깃다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금을 던지다가 주님을 만났고, 야고보는 금을 깁다가 주님을 만났고, 세리 마태는 세간에 앉아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다는 건 자기 직무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저기 됐지만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 보면 저는 화가 나요. 왜 그렇지? 할 수 있으면 나는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까지라도 나는 내 몸이 안 따라간다면 나는 기어서라도 운동할 거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시면서 몸 망가지고 아픈 거, 마지막 남은 건 아픈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 정말 고생하셨죠. 그런데 자기 몸도 잘 관리하십시오. 자식 아닙니다. 남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안 남아요. 자식 위해서 다 주고요, 결국 자식, 부모 기억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들 정말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 남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생각 안 해요. 지 자식 돌보기 바쁘고요, 지 살기 바쁘지 부모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열심히 사셔야 돼요. 내 관리해야 돼요. 자식 안 보태줘도 삽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부모도 부모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에 대한 열망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 도전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고 모욕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났고 또 한 번 화가 났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 정말 화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졌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실수한 것보다 이걸 통해서 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성공한 거, 나 잘된 거 의미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도 존귀히 여겨야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영광의 해가 되는 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대우 받아도 괜찮아. 무시받아도 괜찮고 모욕받아도 괜찮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욕먹으면 욕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마음 갖고 산다면요, 교회 생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안 그래요. 날 뭘로 보고 교회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인내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윗은 20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 때 왕이 됩니다. 1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았던 이후 그 면에서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몰랐어요. 왕이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아내까지 빼앗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유일한 오점은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벌을 받지요.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립니다. 이렇게 다 연약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이 있지만 전날 제가 한번 어느 신부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전 지금 자주 그거 자주 봅니다. 아무리 얇은 것을 베어도 양면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속에 들어가 보면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약이 있지만 부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 교회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 솔직해. 정직해. 그리고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이런 열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인내의 시험.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83쪽. 성경마다 약간씩 1, 2페이지 다르죠. 10절.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고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근데 우리는 조급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실수 많이 합니다. 애비지만 애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지? 급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또 성도들 마음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메시아가 아닌데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실수할 때 참 많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생각 가운데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헤브론에서 신기한 건요. 2000여 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여전히 헤브론 도시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몇 년? 33년. 그러니까 뭐냐? 7년 6개월 동안 10년간 훈련받고 사울 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 왕으로 7년 6개월간 기다리고 있다가 모든 것이 다 되어졌을 때 이제 가도 되겠구나. 이제 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33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실패를 교훈받고 다윗에게서 성공의 이유를 우리가 교훈받지 않으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들어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들어 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나 자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애가 얼마가 남았든 얼마나 살았든 남은 삶이 그런 면에서 그분은 참 훌륭하셨어. 사람이 다 잘하는 거 아니죠. 다 잘못하는 거 아니죠. 그런 면에서 그분은 훌륭하셔. 그렇게 저분을 통해서 그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이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시대에 어쩌면 악한 시대고 영적인 열정도 없는 시대요. 영적인 경험은 점점 줄어드는 시대. 옛 시대에는 그래도 순수했고 신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는데 이 시대는 사람과 짐승이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저희들의 영은 둔감해져서 저희들의 영성을 일깨우시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깨닫지 못하고 또 도전받지 못하고 가슴 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의 이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도 잘 없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지금까지 나름 그 위치에서
그 역할 속에서 우리를 들어 쓰신 것 참 감사하오나 더 크게 들어 쓰임 받지 못하는 이 이유들에 대해서 사울의 실패한 이유와 다윗을 찾아내신, 다윗을 시험하신 그 이유들이 우리 삶 속에 잘 적용이 되어져서 모쪼록 우리 삶이 주님께서 자꾸 찾으시던 그 사람이 나 자신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어 쓰임 받다 갖는 훌륭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로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